자,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우리 7절까지 페이지 수로는 220페이지 정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송가 성경책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볼 같기도 하고. 네, 볼 같아서 지금. 저기 그 전기 그거 있거든요. 전기 아니 그거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내 자리에 있어, 내 자리 그. 안 될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아니 죽어요. 날개만 그 느낌이면. 저게 목사님 정말 것 같아. 목사님. 나갔어요. 아니 왜 창문 안 열어놨는데 왜 아니 들어와서 열어놓는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말벌이에요 말벌. 거기가 묶여서 그래. 예. 자,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 1장이 아니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게 오시는 이를 알았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강도하고 예언도 하니 같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항상 그랬듯이 안디옥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으니까 항상 1차 전도에도 마찬가지고 2차 전도에도 마찬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에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피곤하고 지쳐서 돌아온 선교사를 다시 한번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재무장하는 곳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가 사실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 같이 교회 와서 힘을 얻고 안식을 취하고 재무장을 하고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재충전을 받고 용기를 받을 수 정말 있기를 너무나도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장소가 또 하나 필요합니다. 안디옥과 같은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영적인 재충전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예수의 이름으로 살다가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같은 그런 가정들, 그런 교회가 더 여럿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너무나 강렬하고 또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다시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제3차 전도여행, 그 첫 번째 장소가,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 18장, 사도행전 18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로 이제 들어갑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고대 가장 발전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아덴과 고린도처럼 이 알려진 아주 유명한 도시인데, 거기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그야말로 소굴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우상의 그냥 결정체,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 전체를 그야말로 영적으로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서울을 만약에 어떤 뭐 우상이 지배를 한다, 뭐 음란이 지배를 한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먼저 아볼로를 만나 영적인 이 교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언변이 좋은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았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그 아볼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가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뭔가가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제 말을 마치고 이제 내려올 때, 강단에서 내려오겠죠. 강단에서 내려올 때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조용히 아볼로를 부릅니다.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에 관한 도를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그것을 자라나게 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아볼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에게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불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말씀은 강하나 성령에 대해서 약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본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12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12명의 사람. 그리고 그 12명의 사람을 만나서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이 사도 바울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사.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아볼로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예수도 알고 모든 걸 다 아는데 성령에 대해서 모르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예수 믿는 것을 보면서 뭔가 하나 빠져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뭔가가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게 뭐냐면, 예수 믿을 때,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면 기독교는 그냥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때 체험의 종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자,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체험되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 이전에는 너희가 믿을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는 믿지만 성령의 체험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 가운데도 목사님이지만은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목사님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그분 같은 경우는 항상 자신이 성령 체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항상 그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 순간 막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었던 분들 가운데는요, 예수를 믿기도 전에 그야말로 막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교회 예배당을 막 굴러 돌아다니면서 막 강력하게 성령을 막 체험한 그런 분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양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영접하는 가운데 성령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물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미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어찌 물 세례를 주는 것을 내가 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넬료 같은 경우는 먼저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세례를 준 거예요. 물 세례를 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승천하시면서도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리고는 전도하러 가기 전에 먼저 받을 것이 있다.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체험할 것이 있다. 그것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옷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지성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 의지나 내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지 않았어요. 바로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시켰습니까?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왜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시켰어요. 40일간 기도시켰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교회 건축하고 뭐 좋은 학교 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힘있게 능력 있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성령의 체험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 그대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의 혀가 같이 그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임했고, 그들은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삽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없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없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경험은 이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하러 보내지 않고 먼저 이 경험을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게 하셨을까? 예수 믿지만 여러분,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더라도 이런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 성령의 막 불같은 성령을 막 부어 주셔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소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저 같은 사람들은요 사실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아주 간절하고 이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잖아요.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이런 고백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불을 받고 난 다음에,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그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 뜻에는 먼저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위치로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위치에서 이제 아들의 위치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능력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일, 정말 기뻐할 만한 일이에요.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제약의 마귀의 자식이어서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기뻐할 일, 기뻐할 일이. 그러나 능력을 얻었다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기뻐할 일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받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묻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다음 기도하던 그 자리를 박차 그려놨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과거에 자기의 자리를 털고 일었습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물음은 지금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단순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이런 삶이 아닙니다. 더 깊은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서지고 자아가 깨지고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그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석 목사님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욕을 하면서 예수를 전할까? 이 험악한 목회자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 가운데 그 이천석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기를 굉장히 꺼려했어요. 야,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그냥 막 욕을 하고 강단에서 욕을 하고 저럴까?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우장창 왕창 부르도자로 밀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막 믿어버려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함, 내 자아, 욕심, 이런 고집들, 이런 것을 부셔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막 교만함이 아직도 막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사람들. 욕심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욕심이 그냥 말할 것도 엄청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부서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부서져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녹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안 되니까 밤낮 왔다 갔다 하고 믿을까 말까 하고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 예수를 믿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5분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또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찬송 부르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찬송 부르다가 5절 나오면 막 벌써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막 인상 찌푸리고 왜 찬송가 왜 긴 거 부르냐 막 이러면서 아 재미없는데 아우 지루해 이러면서 막 짜증내고. 그게 성령 안 받은 사람이 금방 표가 난다니까. 여러분, 예수를 똑같이 믿는데도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는 데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직 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어떤 초점, 포커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관심사가 다르다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도 알고 세례 요한도 알지만 당신이 말하는 것을 모르겠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세례받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나 변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체험, 불의 체험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것을 질문했을까요? 이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요, 불의 체험하지 않으면, 성령님 내 가운데 내주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더라도 육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큐티 같은 거, 제가 큐티 다 나눠드렸잖아요. 큐티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내가 일주일에 매일매일 내가 큐티 하겠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그 결단력, 우리의 의지는요, 볼 것도 없어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좀 이따 물어볼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하셨는지.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하시면 정말 대단히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나를 막 주장해 보세요.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뿔송이 같아가지고 말씀을 볼 때 막 지혜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막 해석되어지고 말씀이 막 내 삶에 적용되어지면요, 하지 말라고 막 뜯어 말려도 한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에베소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뭐 세례도 알고 뭐 세례 요한도 알겠는데 이 당신이 말하는 건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5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불세례를, 성령의 인치심을 사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례를 받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성령 체험을 할 때 그 기억을 떠올려 생각해 보면요, 사모했더니, 내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위해 사모했더니, 방언 은사 받기를 사모했더니 그 순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한참 있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성령님도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는 그 순간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막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자신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건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도 안 하게 됩니다. 싫어하게 되고, 그렇게 재미있던 것도 재미가 없어져요. 세상적인 거죠. 세상적인 것이 재미없어져요. 막 이상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막 영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옛날에는 막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 영혼이 막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막 미워서 막 어쩔 줄 몰랐던 사람을 보면 막 그 영혼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12명의 사람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방언과 예언이 막 터져 나옵니다. 기도했는데 막 알 수 없는 말들이 막 그들의 입속에서 막 입 가운데서 막 터져 나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이 시간에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다릅니다. 베드로라고 한 사람을 한번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받기 이전에는요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다 정말 배신하고 다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별의별 수를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가 오순절 이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님이 없어도 누가 보지 않아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뭔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강영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오늘 우리가 소수 정예, 정말 하나님의 소수 정예의 어떤 그런 부대가 된다면, 소수 정예의 그 군사가 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소수 정예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불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래서 막 와서 그냥 일주일, 뭐 주일날 한번 와서 헌금 드리고 뭐 그냥 예배, 이거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큐티를 시작하는데 과연 얼마나 이게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시작은 했는데, 돈을 들여서 시작은 했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왜 그 걱정이냐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좀 뜨거운 열정들이 막 그 성령의 그 체험들이 있고 불의 체험이 있으면 말씀이 정말 막 눈에 들어오고 말씀이 막 해석되어지고 이해가 되고 막 내 삶에 적용이 되는데, 이거 맹맹한 상황에서 말씀 보니까 뭐 말씀이 무슨 말인가, 뭐 이게 안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 제대로 안 보고 이러면 묵상하다 보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영적인 말씀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봐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풀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비록 작고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정말 적은 인원을 통해서도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실 때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내 가운데 오셔서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이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묵상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